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에서 언급된 메시아 예언을 우리가 좀 깊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역시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부름을 받던 것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으므로 사실상은 세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요담 왕의 그 시기에 활동하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실질적으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 아시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 왕국을 침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하스와 백성들은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징조를 한번 구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하나님께로부터 징조를 구하기보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하스의 요청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는 징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믿음이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두 번째 징조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선지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신속하게 약탈하고 빠르게 탈취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들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대로 지으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참 많이 답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의미는 유다를 침략한 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노략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유다를 침략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던 유다 역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8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서면 또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되는지를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향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에는 거기에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징계를 주시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읽었는데 성경을 쭉 따라가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고통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흑암이 걷히고 빛이 비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언급된 지역들은 사사시대 이후로 주변 열국들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쉽게 받았던 곳입니다.
게다가 이사야 시대 BC 732년에는 아수르 군대 침략으로 말미암아 거의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이었던 유대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야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 지방을 무시하는 말투죠. 그렇게 조롱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흑암이 가장 깊은 그 땅에 빛이 가장 먼저 비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은 앞에 언급된 갈릴리 지역에 거주하던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에 땅에 거하던 자와 똑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은 전쟁으로 인한 재난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더 넓게 볼 때는 죄로 말미암는 총체적인 불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은 단지 전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인 죄로 말미암는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빛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이 큰 빛은 전쟁의 위기에 처한 아하스 왕과 유다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큰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두 개를 또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이 땅의 빛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두 개의 그림을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개의 그림이지만 선지자는 특별한 안경을 끼고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입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개의 그림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별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맨 처음 사셨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곳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맨 처음 가르치신 곳도 그가 자라나신 갈릴리의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처음 전파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이로써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들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모두가 노예를 다룰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멍에, 이 멍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속박한 어두움의 세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사시대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여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와 유다 왕국에도 그런 똑같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승리가 한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이의 출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징조를 주셨고 8장에서는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 징조를 주시고 또 9장에서는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십니다. 지금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보존되느냐 망하느냐 하는 이 존폐 위기 앞에서 한 아기의 탄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선지자는 두 개의 그림을 동시에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오늘날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에는 유다 왕국이었고 지금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유다 왕국을 보호하실 것을 보았지만 사실 메시아로 태어날 그 아기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만 해도 무려 300개가 넘는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보았을 때 이 예언이 한 50개만 된다 하더라도 그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1억 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 예언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만 잡아도 그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11억 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무려 300개 이상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언들이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실 그 아기가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의 성품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기묘하다 하는 이야기는 영어로는 원더 또는 원더풀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여자,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원더우먼. 원더우먼 놀라운 여자입니다. 예. 사람들이 매우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원더풀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고 굉장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들을 내어쫓으셨을 때 사람들은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또한 모사입니다.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답을 얻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야 하느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로운 대답 때문에 한 여인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원래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이 무능력한 아기처럼 보였지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이 주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단지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영존하시다는 것은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잠시 이 땅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부양하는 사람, 돌보는 후원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아기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강력한 후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이고 그의 다스리심 역시 평화로우신 통치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을 만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평화를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세상의 참된 평화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이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이 고난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과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상 차려놓은 것을 우리는 그저 받아 먹기만 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에 관한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 각본, 하나님 연출, 하나님 감독의 대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작사, 작곡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한 우리는 그저 구경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경 끝나면 우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박수 쳐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은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마저도 사실은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열심 덕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믿음으로 무엇인가 도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늘 성령 충만하신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되던가요? 열심히 해봤는데, 열심히 머리를 쥐어 짜내가면서 뭔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봤는데 인생이 뜻대로 되던가요? 저는 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 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은 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아마 잘 안 되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해봤더니 잘 안 됐다는 것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절감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제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300번 이상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예언을 모두 이루기에 열심을 내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그 아하스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을 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통째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방법,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오늘도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부터 더 많이 의존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